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송가 212장 우리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더욱더 혼란스러워져 가고 또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근심과 염려로 눌리지 않도록 언제나 성령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을 수 있도록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있음을 늘 기억하고 언제나 마음의 기도의 골방으로 힘있게 달려나가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여쭙고 아뢰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우러러보는 아버지 귀한 시간을 저희들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있게 살아가라고 또 생명의 양식 주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지혜의 말씀 마음에 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많이 주실 수 있는 참 평강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하는 저의 아버지 입술과 마음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많이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굳건히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잠언 15장 13절과 그리고 15절로 17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5장 13절 그리고 15절부터 17절 함께 봅니다. 제가 13절에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15절입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만지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날마다 주장하세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건강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면서 가장 초점을 두고 보살피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라,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잠언의 말씀도 결국은 이 말씀인 거거든요. 이 말씀으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녀들의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께서 함께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성령님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며 상급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은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에서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낸다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요,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있을 때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 마음이 즐겁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얼굴 표정부터 그 말하는 것까지 다 즐거워하는 느낌을 물씬 풍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볼 때 우리가 뭐라고 물어봅니까?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마음이 즐거우면요, 얼굴이 빛납니다. 얼굴색이 달라 보이고 환해 보이죠. 그러나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문자적으로 힘없이 엎드리게 한다, 이 뜻입니다. 즉 이 말씀은 마음의 근심은 우리가 삶을 잘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기와 원기가, 이것이 필요하잖아요. 이것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죠. 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근심이 있으면요, 얼굴부터 어두워져요. 찡그리게 되고요. 또 마음이 계속해서 답답합니다. 이것이 마음의 근심에 눌려있는 상태다, 가득 차 있는 상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15절입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고난받는 자 그리고 마음이 즐거운 자,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은 같은 사람의 경우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어떤 성경은 낯을 찡그리고 살면 세월이 괴롭고 마음이 편하면 하루하루가 잔치 기분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한 사람의 경우를 두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저는 이러한 번역의 차원에서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지금 어떤 자녀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그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고되겠어요?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고난의 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에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낙심하고요, 두려워하고요, 근심에 눌려있는 것이 고난당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하면, 즉 즐겁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 마음은 즐겁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고난을 받는 것이 육신의 모습으로 봤을 땐 똑같은데 그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세상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다르더라. 어떻게 다르더냐? 하나님의 자녀는
즐거워하더라. 이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이유가 있으시기 때문이다. 나를 통해서 이루실 뜻이 있으시기 때문이다. 나에게 주실 귀한 열매가 있어서 이 시간을 허락하시고 결국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이 시간이 참 고되고 험악한 시간이지만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번에 하나님은 나를 또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러한 기대감을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대감 가운데, 그 소망 가운데, 믿는 믿음 가운데 마음의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는데 마음이 즐겁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어떠할까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색이 달라지죠. 환해지죠. 겉으로 볼 때도 밝은 기운이 풍겨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면 저 사람은 지금 무슨 잔치할 만한 좋은 일이 있나? 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의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야 나의 자녀가 아니겠는가?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를 떠나시지도 않는다. 이것을 알고 믿고 살아가잖아요. 그렇다면요. 고난 중에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을 우리는 가지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즐거워하는 모습을, 밝은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드러내 보일 수 있어야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녀가 아니겠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어찌 보면요. 지금 이 말씀도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가산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요. 육신적으로 볼 때 가진 것이 적고 부족하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다른 식으로 말하자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세상의 것을 많이 갖고도 마음이 불안하고 요동하고 그렇게 힘겹게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것이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17절입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존경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자녀들에게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우리의 심령을 찌르잖아요. 그래서 미워 죽겠다고 하다가도 아니지, 하나님이 이 마음 안 좋아하시지, 그러면서 다시 사랑해 보려고 애쓰는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그 마음의 심령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비록 비싼 것을 먹을 만한 여력이 없고 그래서 값싼 채소를 먹더라도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기 때문에 사랑과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것을 걸치고 최고로 고급스러운 것을 먹고 살아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그래서 말씀으로 심령이 다스림을 받지 못해서 언제나 마음이 날카롭고 마음이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에게 무슨 사랑이 있겠고 무슨 마음의 평안이 있겠고 무슨 참 행복이 있겠는가? 결코 있을 수가 없다. 이러한 의미로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애쓰는 그 마음이 있는가, 언제나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갖고자 애쓰는 삶에 따라서 그것이 있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거든요. 이러한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시고요, 위로도 주시고요, 감당할 지혜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 삶의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의 삶이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내 앞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름답고 풍성한 삶이 너희 앞에 있다고, 너희는 언제든지 그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생각하면서 육신의 것을 채우고자 힘쓸 것이 아니라 참된 행복은 우리 마음에 달려 있구나. 그리고 그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자 하는 마음, 살아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고자 우리는 애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요, 고난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고요, 고난을 피해가려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항상 우리의 죄성을 씻기고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도록 드러내 보여주는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고난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없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용사들로 우리는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연단을 받아요. 또 우리는 씻김을 받습니다. 새로운 지혜로 살아가게 돼요. 그러한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하나님은 뛰어난 지혜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것을 깨달아 알고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사랑, 그 능력, 그 살아계신 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힘있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고한 믿음으로 우리는 굳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시간을 슬퍼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낙심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어려워요. 제가 쉬워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참 어려워요. 그 어려움을 말하기가 우리가 편하겠어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은 다 좋은 것만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그 시간에 담겨 있어서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우리는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일하셨는가 우리는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 고난의 시간을 함께 바라보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하는 지체를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서든 어떠한 판단이든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일을 하실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함께 위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우리는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난받는 분들을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동참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죠. 정말 육신적으로는요, 두려움으로 우겨쌈을 당할 만한 환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애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애써야 된다, 애써야 된다, 이 단어를 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저절로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더더군다나 우리는요,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아름답다고 인정할 만한 믿음의 싸움을 날마다 힘있게 싸워 나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 말씀의 의미를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이러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때요, 믿음의 싸움을 우리가 잘 싸워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고난 가운데라도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즐거움을 받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의 두려움을 다스려야만 우리는 즐거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그 요동치는 심령이 있잖아요. 그것을 무엇으로 다스릴 수 있겠어요?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 나를 책임지실 것이다.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영을 다독이는 거예요. 격려하는 것입니다.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아름답게 빚어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부지런히 자신에게 행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시편 42편 11절에 나와요.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것.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요, 자기의 영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위로합니다. 다독입니다. 격려합니다. 나의 영아, 왜 낙심하고 있어? 왜 불안하고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 그러니까 우리 힘있게 살자. 이런 심정으로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영을 다스리고자 애쓰는 삶을 다윗은 살아갔던 것이고, 그 다스리고자 하는 마음에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득 채우라고 권면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가득 찰 때 우리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지금 드리는 그 말씀드리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용기를 얻어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애쓰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너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고 내 앞에서 정말 즐거워하는구나, 그렇게 보십니다. 너는 지금 나와 함께 기쁘게 살고 있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이것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그 평안과 은혜로 가득 차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도우심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믿음 안에서 평안과 감사와 소망을 갖고자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요,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영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어떠한 상태인지 늘 점검하고 겸손하게 주님만 붙드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주시는 참 평안과 위로와 힘과 능력으로 다스리며 살아가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시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있을 일들도 주님께 다 아뢰고 올려드리며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